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까 싶으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불편한데도 제가 은혜 되도록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난했잖아요. 우리도 가난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작은 집, 초가집에 살면서도요, 호연지기를 외쳤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작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한없이 넓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막 베란다 전체가 막 창문을 해가지고 많이 보이는 그런 좋은 집에 살지만 그 옛날에 초가집에 살 때는요, 조그마한 쪽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유리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그로 밖을 봤습니다. 조그마한 쪽창으로, 쪽창이라고 봐야 돼요. 쪽창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도요, 홍익인간 정신을 외쳤어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요, 정말 굶었어요. 실제로 굶고 살았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굶어간 가난한 때에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나눠 먹는 정신을 가르쳤어요. 이게 이 민족성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호연지기를 외치고 그 적은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데도 홍익인간 정신을 외쳤고 굶어가면서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고 그랬어요. 얻어먹는 것, 이 민족이요, 되게 싫어해요. 얻어먹는 것 되게 싫어하고 나누어 주는 것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요, 우리 민족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이 민족은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은혜 받는 민족성을 가진 민족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도 선교도 해보고 뭣도 해보지만 이런 민족성을 가진 민족들이 많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왜 이 큰 사명을 받고 이거를 감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민족성이에요. 얻어먹는 것 되게 싫어하고 나눠주는 것 되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될 때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은혜 절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은혜 받을 자가 아니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조금 부족하게 해도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신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왜? 얻어먹는 거 되게 싫어하고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홍익인간 정신을
가슴에 품고, 호연지기를 가슴에 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민족성 가진 민족이 전 지구촌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반세기 만에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움켜쥐는 나라로 이젠 변했어요. 베란다 창이 아무리 크고 자연환경이 뭐 확 뚫려서 좋다고 하는데 마음은 좁아. 지는 시대로 변해버렸어. 우리는 이제 초가집에 살지도 않아요. 재래식 부엌에서 불을 떼서 가마솥에다 밥을 하지도 않아.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알아서 밥 다 돼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동생, 시누이까지, 비누도 지금 무슨 뭐 비트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검정 빨래 비누 가지고 문대라고 얼마나 때가 안 빠지는 모양, 방맹이를 두들러 패서 네가 떨어지냐 때가 빠지냐 이렇게 빨래를 하면서 살았어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당해. 지금은 둘이 살아도 힘들다고 난리가 아니요.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했어. 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좁은 문 설교면 이제 긴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엄마 또 이제 오늘 죽었네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좁은 문의 비밀을 말해야 되고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이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의 문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인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하시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올인을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다. 너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라고 해야지 왜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라고 해야지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들어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 그러나 그 좁은 문에 알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것, 즉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축복, 성공이 있다면 과연 그래도 그 문을 외면할 것인가? 아닐 거예요. 그런 게 다 있다면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좁은 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위적으로 만든 걸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우리가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왜 지었습니까? 이 안에 예배 드리려고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파트를 지었어요. 다 막아놨어.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이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문은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인 거예요. 수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도가 들어오도록.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들어와. 그런데 군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문이 클 필요가 없어요. 좁은 문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 영원한 소망을 주는 문은, 영원한 소망을 주는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 인생관이라는 뜻이에요. 신앙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인생관, 신앙관. 그런 의미에서 넓은 문은 쉽고 편안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건 어렵고 조금 힘든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쉽고 편한 인생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어렵고 힘든 고통에 고난이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1번은 쉽고 편한 문, 2번 어렵고 힘든 문. 양심껏 손 들어요. 나는 1번으로 가고 싶다. 손 들어봐요. 네, 내리시고. 나는 2번 가고 싶다. 네, 내리세요. 나는 1번 갈 거요. 당연히 쉽고 편한 길로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우리는 쉽고 편한 길로 가기로. 네. 사람은요, 누구나 쉽고 편안한 인생을 원하고 그거를 성공이라고 하고요, 행복이라고 해요. 쉽고 편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훨씬 많이 받아.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훨씬 적게 받아. 누가 성공한 거요? 1번이 성공한 거잖아요. 나는 1번 갈 거예요.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단한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과연 사랑인가? 이것이 과연 은혜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막 이래저래 뭐 자식들이 살살 피해 다닙니다. 부모님을 알아요? 피해 다녀, 살살 피해 다녀. 하양 우리 아버지 눈 딱 마주치면 그냥 빨리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자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니까. 불러도 웬만하면 자는 척하고 안 나와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가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잘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런 칭찬을 듣는 거, 이런 말을 듣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아. 참 잘하네, 이분 참 일 잘하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잘할 줄 알고 쉽게 봤더니 완전 이건 어떻게 비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넓은 문으로 들어온 거요. 이해가 되는가요? 무엇이든 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거요. 반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일은 쉬운 거예요.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유현진 선수가요, 투수잖아요, 투수. 1년 동안 공을 던져서 점수를 가장 적게 내준 선수로 1등을 했더라고. 대단한 일이요. 아시아인 최초요. 미국 전체에서 제일 점수를 안 내준 투수 1위. 와. 그런데요, 이 선수가 하도 공을 던지 어깨가 고장 나가지고 수술을 받았잖아요. 2년 가까운 세월을 재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한대요. 뭐대로 재활해? 벌어놓은 것도 있겠다. 그냥 코치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해 1등을 해버렸어. 그렇게 넓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도 좁은 문으로 가더니 1등이었어. 아시겠어요? 제발 넓은 문으로 좀 가지. 기어이 좁은 문으로 가더니 1등했어.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에 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학을 졸업했는데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 대학을 졸업했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넓은 길로만 댕겼어. 이해가 돼요? 이거 틀림없이 넓은 길로만 다녀가지고 잘하는 게 없어. 쉽고 편하게 사는 거요. 잘하는 게 없어.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잘한다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 이 사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다닌 사람이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질문해야 돼.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변덕이 죽 끓는다고 이제 나는 바뀌었어. 난 이제 좁은 문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막 아직 중요할 때는 변덕을 한번 떨어야지 어쩌겠어. 자, 듣고 보니까 좁은 문이 답이에요. 좁은 문. 잘한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요즘 뭐 다 회전 의자냐면 전에는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고 있는데 얼굴은 더 봐도 괜히 그럴까요? 좁은 문으로 와서 그래요. 이해가 되는가요? 좁은 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이건 생명의 문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성공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은 어떤 문이냐? 결코 넓은 문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 좁은 문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편안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 좁은 문에서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88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92년도에 첫 목회지를 나갔어요. 참 대야로 시골 목회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설교 한 편을 준비했어요. 설교, 새벽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정말 하루가 걸렸어요. 왜 하루가 걸렸느냐? 저희 그 당시 시골이니까요. 여름에 같은 때는 마루 위에다가 책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팔복 설교를 준비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야 돼? 나는 딱 그 얘기하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봤어요. 주석을. 자, 주석을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 원어로는 뭐 헬라어로는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그 다음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1600년도에 목회를 했던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 보게 이분은 어떻게 설교했는가 읽어봤어요. 은혜가 돼요.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분 로이드 존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설교했는가? 또 이분 거를 또 읽어보는 거 은혜가 돼요. 한국 최고의 설교자 곽선희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설교했는가? 곽선희 목사님 걸 읽어봐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걸 또 읽어보는 거예요. 중신교회 박종숙 목사님 걸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QA 질문하고 답하는 거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걸려. 하루.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요, 바클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감동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읽어보는데, 이야, 이게 영감이 있구나. 하고 그걸 읽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건 너무 의지 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는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 포기하고요.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먹으려면 먹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해놓은 설교가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를 대독하겠다. 대독. 내가 전해드리겠다. 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제 동료 목사가 설교 연습을 해자는 거에 같이 새벽 예배 끝나면 둘이 모여서 매일같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을. 나 설교 못한다 소리 안 들어. 다 교인들이 은혜 받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프로축구 선수들이 뭐 공 찰지 몰라서 뭐 매일같이 훈련 끝나고 또 개인 훈련 하겠어? 프로축구 선수들이 공 차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축구 운동 다 끝났는데 또 혼자 나와가지고 공 차고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축구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보여야 되잖아. 우리 목사잖아. 우리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니까 둘이 해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둘이 만나서 이제 설교 한 편 만드는데요. 이 친구는 잘 만들어. 딱 했는데 관찰해서 적으는데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몇 번 하는데요. 창피하더라고 내가.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닌데. 그래서 창피스러 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 안 하겠다. 그리고 나 교회에서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된디야.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3년을 했대, 이 훈련을. 조 목사님 뭐 인제 시작해놓고 나는 3년을 훈련한 사람인데 3년을 훈련한 사람은 인제 시작한 사람하고 실력이 똑같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 좀 참고 기다려서 해보자는 거예요. 1년 했어. 1년. 여름 방학도 없이 매일같이 1년. 그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훈련만 하는 거예요. 훈련만. 저는요 늘 그 친구에게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 훈련이 저에게는 엄청난 시간을 벌어줬어요. 하루 종일 한 편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그걸 하고 나니까요 착착 나오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탁 나오고. 또 수원에서 1년 동안 설교를 배우러 다니는 교인들이 다 은혜 된다고 할 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설교를 배우러 간다면 우리 권사님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잘하는데 뭘 그런 걸 배우러 다녀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배워보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설교를 잘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다닌 건 맞아요. 노력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요즘 시대에는 결혼 안 한대잖아. 이제 앞으로는요, 로봇하고 결혼한대요. 참, 우리가 운전하면은 내비 길 안내해주는 그 여자가 있거든요. 남자들이요, 그 여자 다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성질을 안 내. 길 잘못 가도요, 요즘은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좀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그리 가시면 한참 멀리 돌아야 됩니다. 이러더만. 알아서 이제 뭐 돌아가려면 돌아가래. 그럼 알아서 이제 돌아오면 또 안내해주고. 세상에 이런 여자를 차에다 달고 다니기는 너무 아까워. 앞으로 로봇하고 결혼한 실제로 그런답니다.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나온디야. 세상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 맞춰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냐. 자식을 낳아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낳기도 어렵고, 그것도 아프면 병원 다닐라. 아이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 어려운 자식을 10명씩 낳았어. 10명을 낳았어. 10명을. 기본 5, 6명을 낳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끝나고 디플레이션. 이제 땅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전에는 땅 나오면 막 서로 그냥 벌떼같이 덤벼가지고 땅 사겠다고 아파트 내놓으면 막 벌떼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막 10명씩 나누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우리 일본 경제가. 이제 우리 한국이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요. 우리가 넓은 길로 다녀서 그래요. 즉 자식 안 낳아. 안 낳아. 저도 겨우 둘 낳았어. 둘. 그러니까 누구 뭐 말할 것도 없어. 나부터 둘밖에 안 나. 사람이 없어. 집은 나왔는데 사람이 있어야. 시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전 그 시장통에서 살아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장날이면요, 사람이 뭐 명동 사람 많다고 우리 시장통만큼 사람 많을까? 걸어를 못하니 비껴가야 돼. 부딪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지금은 사람 없어. 장사꾼만 있어.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있다 이 말이요. 마이너스 경제로 가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가 무종교라고 그래. 종교 없으면 얼마나 편해. 뭐 교회 갈 일이 있어, 뭐 부처님한테 빌 일이 있어, 뭐가 있어.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걸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요, 길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애들이 밤에 가 막 그렇게 재밌게 놀아. 세상에 그렇게 재밌게 놀 수가 없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아주 차 하나 오면 막 문 두드리고 그 뭐 이상하게 생긴 꽃 하나 있어. 그 캐톨릭에서 그 예수님한테 걸어주는 거 있어요. 그 2페소 3페소 그려.
그거 막 사달라고 막 그래. 그거 하나 사주면, 그거 하나 사주다가 2페소인데 5페소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보고 이걸 잡고 난리가 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러면 막 애들이 또 때로 달라붙어요. 뭐 얼마 받았냐고.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럼 막 그거 보여주고, 그럼 또 채가려고 그래. 또 지들끼리. 그럼 또 안 채가려고 잡고. 그렇게 재밌게 살 수가 없어. 세상 재밌는 애들이 그네들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여자애들은요 15살만 되면 애기 얻고 있어. 자기들끼리 아무렇게나 살았고 애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처럼 크는 게 좋을까요? 넓은 길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넓은 문은 결국 함께 망하는 멸망의 문이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편하려고만 하면, 다 편하려고만 해, 그 가정 망합니다. 그 가정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다 편하려고만 해, 그냥. 그 교회 망해. 이해가 되는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편하려고만 해, 그 나라 망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쉽고 편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니까 정말 내 인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성공이 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거죠. 넓은 문으로 가서 우리가 얻을 것은 멸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를 때는 당연히 넓은 문으로 쉽고 편안하게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알고 나면 조금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들어야 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성도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우리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기까지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좁은 문에 살 일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잘한다, 칭찬받는 일이요. 좋은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인정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인답게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그 일에 소망이 있고, 그 길에 은혜가 있고, 그 길에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이젠 신앙생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마음으로 원해야 된다,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주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내 영이 살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의 비밀이고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잘한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쉽고 편안한 넓은 길 있지만 어렵고 힘든 좁은 문으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것,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임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영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